신약 319쪽 319면 근처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늘 이 밤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론, 구원관이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 종교, 일반적으로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을 보면 그들의 구원관을 보면 공로신학, 즉 행위 구원론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현세에 내가 공덕을 많이 쌓아야, 도를 닦아야,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이 생에서 내가 좋은 곳에 간다. 그런 식으로 공로, 공적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즉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 이 세상의 많은 종교입니다. 심지어 천주교조차도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만큼 이 천주교 안에도 행위 구원론적인 부분이, 즉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부분이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심지어 또 개신교 안에 감리교 같은 계통도 약간의 그러한 의지론적인 행위, 즉 자신의 의지를 좀 강조하는 구원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찌되었든 세상 종교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교, 즉 기독교는 행위 구원론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즉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공로나 우리의 착한 행실이나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서, 그리고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 잘 믿음으로 보였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받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난 것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 의지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조차도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마치 세상 종교, 즉 공로, 공적을 강조하는 행위 구원론을 편승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이룬다라는 말이 행한다, 성취한다, 달성한다, 맞추다, 산출하다, 생기게 하다라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 말고 다른 현대어 성경이나 번역 성경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다, 이루다, 힘써 나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하나가 되라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으로 첨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잠시 구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때에 대부분은 구원 그러면 과거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즉 우리가 이전에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을 전에 그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 믿고 회심하여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던 그 시점, 과거의 시점을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구원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회심하여서 구원 받았습니다.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나에게 있어서 구원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적으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또한 미래적으로 또 앞날 영원까지 계속해서 그 구원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 믿었을 때에 예수 믿고 거듭난 사건을 조금 어려운 말로 중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즉 거듭남입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세속적인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입니다.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사람 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우리가 중생했다, 거듭났다 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시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분명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예전에 예수님을 만난 회심 사건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건이 있습니다. 중생의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것으로 끝입니까? 구원이 그것으로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이 밤에 피곤한 이 수요일 밤에 나와서 굳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물론 주님의 명령이니까 드리지만 이미 구원받았는데 내가 집에 있은들, 회사에 있는들 내가 받은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한들, 예배 시간에 예배 빠진들, 회사에 있든 가정에 있든 내가 받은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적으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이 현재에도 우리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몇 날 며칠 구원받았어. 너는 몇 날 며칠에 구원받았니? 너 그거 알지 못하면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서로 막 나눕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성경 세미나 일주일간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침례교회를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세미나를 열심히 어느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새로운 내용을 배웠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저를 인도한 그 자매가 또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또 성경 공부인 줄 알고 가봤더니 구름 모임이었습니다. 구름 모임에서 삥 둘러 앉아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나는 언제 몇 년 몇 월 달 며칠에 구원받았다. 그런 내용들을 서로 쭉 돌아가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눈치를 챘습니다. 그때 구원파라는 거 알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그 자리를 뛰쳐나온 적이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옛날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어 라고 그것이 끝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무책임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회심 사건이 있지만 현재에도 계속 그 구원은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 현재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원받은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중생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물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상승 곡선을 올라가면서 성화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올라가기도 하고 이 굴곡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심지어 교회를 떠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베푼 자녀는 이 믿음의 곡선이 떨어졌다라도 다시 그것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사이클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성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현재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생 전부를 두고 조금씩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기를 날마다 내 육신을 쳐서 의에 복종시키는 그러한 연습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사도 바울 자신도 자신의 육신을 쳐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주님의 종으로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성화의 삶을 살기를 통하여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 얼마나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까? 2020년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후딱 지나가고 벌써 2월 달입니다. 정말 성경의 표현대로 세월이 살같이 지나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 들어서 다짐했을 것입니다. 올해는 더 신앙생활 잘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 정말 믿음의 경과 모습으로 더 나아가리라,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 믿음의 반열의 선물로 인하여서 축복받는 그러한 삶을 살리라 여러분 다짐했어도, 그러나 그것이 며칠 가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구원받은,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이 결심마저도 주님이 주의 성령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내 육신이 하고자 하는 내 정욕적인 삶으로 나아갈 때가 있지만, 죄악적인 삶으로 나아갈 때도 있지만, 결국 사도 바울과 같이 주의 성령 안에서 날마다 내 육신을 조금씩 쳐서 복종케 함으로 성화의 삶,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현재적 의미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야, 왜 저렇게 살아, 그런 식으로 많이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구원관에 대해서 너무 한쪽으로, 즉 과거에 구원받은 것 사실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고 그 이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 부분에 대해서 좀 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함으로 인하여서 이 사회적인 책임, 윤리적인 책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도의적인 그런 기독교인들의 그런 삶 부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신학교에서도 현재적 구원을 많이 강조합니다. 제가 총신 다닐 때도 특별히 신약 하시는 교수님들이 이러한 현재적 의미의 구원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찌되었든 기독교에 있어서 구원은 과거에 받은 구원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성화적인 삶, 거룩한 삶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정치권일 것입니다.
정치권의 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특별히 더 비난을 받는 것은 아니 정치인들 가운데에 국회에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의 40%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기독교인, 그 수많은 예수 믿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뭘 했는가? 지난 회기 동안에 무슨 일을 감당했는가? 아니 그 소수의 다른 사상을 가진, 다른 이념을 가진 소위 말하는 종북 좌파라고 하는 그러한 국회의원들의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 아니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가? 어디에 숨어서 아니 저 얼마 되지도 않는 다른 사상을 가지고 다른 이념으로 이 대한민국을 쑥대밭을 만들고 이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고 오히려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40%나 되는 국회의원 기독교인들 구원받았다로 소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정치인들 뭐 하고 있었느냐? 어디에 숨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지난 회기 동안에 뭘 한 거느냐?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비난을 우리가 받습니까? 바로 이 현재적 구원에 대해서 약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과거에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잠시 후에 죽으면 가는 나라이겠지. 나는 구원은 보장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향유하는 것은 주님과의 뜻과 좀 거리를 두는 그런 알지 못하는, 물론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런 이중적인,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이 우리 기독교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우리가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에 대해서, 성화하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는 날마다 내 육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연습을 하노라 하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함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소위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있구나, 구원받았다고 하는 저 사람들은 그 구원받은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구나,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열매로 알리라 그랬습니다. 열매로.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로 알리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받았던 그 구원을 어떻게, 그 구원받은 자녀의 그 모습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살면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았으면, 개판으로 살았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 기독교인 맞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네, 세속적인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과거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열매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스스로 날마다 증명해 보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미래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스크린에 비치는 영화도 아니고요, 또 세상에서 말하는 부귀 영화도 아니고 꽃 영자 될 화자를 써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 즉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영화라는 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혼과 신체가 함께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구원의 최종 완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가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중생을 경험하고 회심하여서 거듭난 모습으로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다가 이제 이 영화의 단계에 언제 이르게 될까요? 바로 우리가 천국 갈 때에 임종하는 그 순간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이 그때 완전한 영화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즉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생불사하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화되어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최종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야, 나는 어려서 아닌 젊었을 때에 아니면 중년 나이에 세상의 일에 바쁘게 쫓겨다니다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회심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중생하여서 거듭나서 교회 생활하고 거룩한 생활하고 성화의 삶을 살다가 나는 이렇게 영화, 즉 하나님 하늘 본향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사는데, 아니 어떤 사람은 보니까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었다라고 하고 천국 갔다라고 이해하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하고 틀리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구원의 단계를 다 받는 것 같은데,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을 다 구원의 단계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저 사람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갔다라고 하네? 이건 무슨 일이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건 이렇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까? 사람 편에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개념으로 우리 생각, 우리가 알기 쉽게 과거, 현재, 미래, 구원의 서정, 구원의 단계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이 구원의 서정, 즉 중생과 회심과 또 성화와 영화를 한 번에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자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히려 불신의 모습으로 죽어서 지옥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중간에 회심하여서 하나님 믿다가 천국 갈 수도 있는, 다 그 모습이 다릅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A 플러스 B는 AB이다 이런 식으로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다 제각각 다 창조하셨고 인격을 부여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한 인격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구원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믿는 방식으로 저 사람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구원을 아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은혜로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날마다 쟁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주의 도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로 너희가 공덕을 많이 쌓아라, 율법을 잘 지켜라, 그래야
나머지 구원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너희가 일전에 과거에 회심하여서 구원을 받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믿음으로 주어진 것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비록 이 땅에 살 동안은 아직 죄악이 남아있어서 육신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때론 게을러질 수도 있고 연약해질 수도 있고 말씀에서 벗어나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할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자가 맞지만 그 구원이 마치 빼앗길 것처럼 빼앗길 수 없을 것처럼 여기면서 아주 소중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 구원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한 번 베푸신 그 구원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멸하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 하나님의 자녀를 알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거듭난 자녀가 맞다라고 한다면 그의 마땅한 열매를 선한 열매를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를 맺히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구원을 증명해 보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 그 구원의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히셔서 우리 동양교회를 통하여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주님의 선물들이 날로 날로 차고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